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냄새는 그 생명의 냄새를 인식함으로 그 생명의 냄새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신호입니다. 생명마다 그 생명의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종류나 성격은 생명마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은 대체로 모든 생명들은 그 냄새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통해서 그 생명의 영역을 만들고 그 생명의 영역을 또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냄새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해서 다른 존재에게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자기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명의 냄새를 사용합니다. 이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이곳은 내 영역이니 이곳을 침범하지 말고 이곳은 내 땅이니 이곳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생명들은 냄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계선도 없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 냄새를 가지고 자기 생명의 영역을 만들고 그곳을 자기 영토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냄새야말로 삶의 자기 영역을 만드는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둘째는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던 생명들이 평소에는 자기 생명의 영역에서 살아가다가도 생명의 잉태 주기가 되면 그 생명의 냄새를 공유하는 생명들이 함께 만나고 모임으로써 신비하게도 그 생명의 냄새로 서로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그 냄새를 통하여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명으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고 하면 훈련함으로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들이 서로 약속해서 만든 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 생명의 냄새로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생명의 냄새가 서로 만나서 그 영역을 생명으로 채우는 놀라운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냄새가 이토록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속에 그 냄새를 통하여
그 생명들이 서로 공유하고 생명이 자기 자신의 사인을 통하여 다른 생명에게 자기 존재를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연결고리가 이 냄새라고 하는 너무도 신비한 구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가진 생명의 냄새가 건강할 때는 그것이 서로를 만나게 하고 인지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그 생명이 병들거나 죽게 되면 그 생명의 냄새가 다른 생명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생명이 침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생명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생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생명이 떠나면 그 생명이 있었던 자리에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떠나고 나면 그 생명이 있었던 곳이 부패한 생명이 되고 부패한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런 냄새가 생명이 있었던 곳에 나게 되면 그것은 버려진 것이고 그것은 소망이 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되면 그 죽음의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들은 이 생명을 먹고 이 생명을 사라지게 하고 이 생명의 존재를 흔적 없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39장 30절에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되면 그 생명을 먹기 위하여 기다렸던 수많은 생명들이 그 죽음을 먹기 위하여 달려오는 또 다른 냄새. 그래서 생명이 건강할 때 냄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만나고 잉태하고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지만은 생명이 죽고 난 뒤에 나타나는 죽음의 냄새는 그 생명을 흔적 없이 먹어버리는,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생명주의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생명의 냄새는 다르게 표현하면 향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냄새를 서로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냄새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냄새가 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생명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풀도 꽃을 피울 때 향기를 내는 것은 그 생명의 향기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모든 생명은 가장 그 생명이 가진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항상 생명운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을 잘 못하고 있지만 사막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어려운 곳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은 이 생명의 향기가 있는 동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나지 못하거나 생명을 잉태하거나 출산하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막 같은 데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우기 동안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도태되어 버리고 말고 그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생명이 서로가 가진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는 놀라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냄새가 메말라 버린 상태가 있습니다. 냄새를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나쁜 냄새든 좋은 냄새든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은 메말라가고 냄새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냄새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삶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르다고 하는 것은 생명운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생명운동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사랑이 풍성할 때와 사랑이 메마를 때 전혀 같은 환경에 있지만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 없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메말랐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냄새의 형태를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 인생이 길을 가면서 만난 세 가지 사람을 이 냄새로 비유해 본다면 강도는 사망의 냄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강도는 인간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죽음의 냄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죽음의 냄새, 죽음의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사람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죽음의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그 사람을 통하여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피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생명에 엄청난 위험과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생명의 냄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어가던 사람이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느끼는 생명의 냄새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냄새가 메말라버린 막대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아무런 생명의 냄새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뼈처럼 있으나 없으나 존재의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사람도 아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만남의 의미가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남은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만남이 생명의 냄새를 공유하는 만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람을 만나는 것 같고 허무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냄새를 가진 강도 같은 사람을 안 만나기 위해서 한평생 애를 쓰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인생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우리 곁에는 있지만은, 우리 곁에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삶의 향기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이런 물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냄새를 가진 사람일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너희들의 삶에 어떤 냄새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 흘리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냄새로 말하면 악취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삶의 향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생명 운동을 보여주는 삶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악취도 풍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향기를 보여줄 만한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힘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크게 나누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냄새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냄새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삶에서 이런 냄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에 그 사람의 삶의 냄새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냄새가 있는데 그 삶의 냄새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중요한 흔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돈 냄새 난다 그럽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보면 지성의 향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보면 젊음의 향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삶에도 냄새로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간 자리에는 자신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바로 냄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의 삶의 자리에는 그의 삶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 사람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갔던 자리에는 썩은 냄새, 악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좀 거참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잠깐 머무를 때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머문 자리에 악취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문 자리에 향기를 남기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외부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가격리의 시간을 보냅니다. 벌써 3팀이 다녀갔고 필리핀 선교사님 2팀과 그다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1팀이 다녀갔습니다. 또 어제 다른 선교사님 가정이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2주간 편안하게 이렇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우리 총회 선교회에 좋은 소식으로 들어가서 거의 지금 생각하니까 줄을 서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선교지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의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2주간 잠시 머물러 가지만은 이 잠시 2주간 머물러 가지만 가시고 난 뒤에 아주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뒤에 오는 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 얼마나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놓고 가셨는지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취에 내가 악취를 풍겨놓고 간다는 것은 다음에 내가 안 오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다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향기로운 어떤 모습을, 향기를 남겨놓고 가면 그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감사가 되고 다음에 자기가 이곳에 와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주간을 사는 것은 다 같이 살지만 자신이 살았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TV 동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새댁이 이사를 가면서 이사하고 난 뒤에가 다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사를 간 뒤에 오는 사람도 새댁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서 자기 집도 이사했으니까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았던 집에 가서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그 집에 여러 가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어떤 사용법을 메모해서 싱크대 앞에 딱 붙여둔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께.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보일러는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편리하실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살아간 사람에게서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삶의 향기를 느끼고 인격의 향기를 느끼는 거지요. 대개 우리는 잘 살아놓고 남기는 건 악취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문명이 발달된 그런 사회 속에 삽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가 참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살아가는 우리는 참 편하게 사는데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삶의 환경은 너무도 악취나고 오염되고 앞으로 다시 정화되기 어려울 만큼 파괴된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서재실에는 쓰레기통이 4개예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그 쓰레기통이 4개인 것은 하나는 비닐 제품 모으고 하나는 종이 모으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모으고 하나는 이것도 아닌 나누기 좀 곤란한 거 모으고 이렇게 모읍니다. 제 혼자 쓰는 서재실인데도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모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가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파괴된 환경, 냄새나는 환경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먹고 삽니다. 우리 교회 지하수를 볼린 걸 뭐 저 위에서 틀면 그것만 나오니까 그거 끓여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내가 지하수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살고 난 뒤에 어떤 삶의 향기를 우리 삶의 자리에 남겨놓고 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참 불행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향기에는 너무도 그 자리가 우리가 물려받을 때보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자리가 향기가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냄새가 생명을 가꾸고 생명이 풍성해져야지 부패하고 더러워진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러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누군가가 왔을 때 앉고 싶은 자리, 누군가에게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남겨놓은 그 자신의 삶의 유산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영적인 냄새도 똑같이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냄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죽음의 냄새를 성경은 사망의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맞게 하면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살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냄새라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죽어간 유태인이 600만 명이 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독가스가 눈에도 안 보이고 그곳에서 죽을 줄 전혀 모르고 모욕하러 간다고 옷을 벗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독가스를 마시고 거의 한 민족이 전멸하다시피 수없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냄새라는 것이 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냄새로 인하여 한 민족이, 더 나아가면 이 세계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동일한 장소이지만 그 공간에 죽음의 독가스를 몰아내고 생명의 공기를 넣으면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도 없이 죽어간 장소에 서서 사진도 찍고 그곳에서 음식물도 먹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 속에 어떤 공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이 죽음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속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지만 그 속에 어떤 냄새가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죽음의 공간이냐 생명의 공간이냐, 그것을 나누는 중요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은 죄의 냄새로 가득히 채워진 그런 죽음의 공간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의 냄새가 이 땅을 꽉 채우고 있어서 이 죄의 냄새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냄새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땅 위에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머물러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로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의 몸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갇혔던 무덤은 무슨 냄새가 채워지는 곳입니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무덤입니다. 죽음의 냄새밖에 없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 무덤에서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냄새를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젊어서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적어도 무덤에 안 들어가도록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문을 열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죽음의 냄새에 이미 자기의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죽음이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평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된 것이고 예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한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고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의 권세가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위하여 두 가지 공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 가지 공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공간이고 하나는 보존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버리는 공간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장에 갔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이제 내가 갖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걸 버립니다. 이 쓰레기장은 바로 버리는 곳이고 불태우는 곳이고 묻는 곳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곁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 이 흰놈의 골짜기로 말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가서 묻는 곳입니다. 지옥은 바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삶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버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고 혹은 곳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천국을 곳간이라고 말합니까? 알곡을 거두어서 보존하는 곳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같은 땅에서 자라지만 알곡은 보존하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불사르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과 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그곳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성경은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명이 지나왔던 모든 생명의 결과들을 그 열매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 보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봐도 그 씨앗 속에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를 물리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전혀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으면 그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이 그대로 그 생명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매를 쌓아두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야 내 자신도 살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는 권세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만 독가스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인생은 다 마지막에 무덤이라고 하는 죄의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소망이 그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독가스실에는 사람이 혹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망의 공간인 무덤을 부활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생명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희망하는 것이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쓰레기장에 버릴 그런 삶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보존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 저는 제 자신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면 죽을 때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죽어도 이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요,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별로 유익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은 우리가 잘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거 정말 남이 가져도 좋은 자료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호흡하는 거잖아요. 요즘 들어서 매몰된 짐승이나 사람이 나와가지고 호흡기를 끼우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참 생명의 호흡을 제공하는 그런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